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238페이지,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가지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렵게 오신 걸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하고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4장 4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꾸었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그때 2장에서도 굉장히 그 꿈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도 굉장히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이 나무 꿈, 큰 나무 꿈이에요. 큰 나무 꿈인데 이 꿈을 꿀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 4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꿀 때가 어떤 때인가 보니까 내 집에서 편히 있으면서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집에 편히 있으며 할 때 이 편히라는 어원의 뜻은 매우 편안하고 느긋한 상태입니다. 예, 편안하게 쉬고 있다는 뜻이죠. 느긋하게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불만도 없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것도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하루 만족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를 편히라는 그 원어의 뜻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그 통치하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교적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읽은 4절 보시면은 편히 있으며 그리고 내 궁에서 평강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평강할 때라는 이 원어의 뜻은 뭔가 하면 푸른 잎사귀들이 나무에서 크게 성장해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상태. 우리 왜 무슨 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나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아주 오래돼서 무슨 국보라든지 이렇게 올리는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기둥도 굉장히 크고 줄기도 많고 잎도 많이 푸르른 그런 상태. 예,
그런 상태가 평강할 때라는 말이 바로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나무가 아주 크게 성장해서 줄기까지 잎까지 장관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마치 거대하게 성장해서 푸르른 잎사귀들이 만발하여 웅장하게 서 있는 나무와 같다. 그 나무처럼 안정과 평강의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편히 아주 느긋하게 여유롭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 되어서 초기에 그리고 중반에는 세계 전쟁 정복을 치르느라 정말 쉴 새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년에는 모든 대외 문제들이 정리된 가운데서 바벨론 왕궁을 건설하고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기괴한 꿈, 이 기괴한 꿈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다 깨진 거예요. 아까 이 꿈을 꿀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에 잎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평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괴한 꿈 때문에 이 평강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크나큰 번민으로 인해서 마음이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느부갓네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말하자면 느부갓네살은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을 때, 즉 이제 왕이 되어서 초기 중반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나라를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고생 끝, 이제 평강 시작,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때에 그 큰 나무 꿈을 꾼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번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인생에서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이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평안할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행복을 누리겠다 싶을 때, 마음을 놓을 때, 태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와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평안이 위기를 부른다거나 또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의 행복을 시샘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들이 많은 경우 평안할 때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평안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죠.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이제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갈 때 사고가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 사고가 더 많이 납니까? 내려올 때죠. 올라갈 때는 긴장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상을 딱 등반을 했어요. 그럼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됐다, 혹은 이제 다리가 풀린다든지 해이해진다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태만해지고 또 태만해지면서 또 마음에는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정도로 만들어 놨는데 이런 마음의 교만함이 생기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결할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됐다, 이젠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편안히 쉬려고 할 때 태만이 오는 거예요. 해이해지는 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나무가 또 웅장한 그 나뭇잎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는 교만이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런 태만과 교만, 느부갓네살 왕, 바로 왕궁의 평안이 거하면서 호사스러운 삶을 살며 자기가 건설한 광대한 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해이해지면서 태만함과 그 마음의 교만함이 생긴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인생들은 무언가가 이루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삶이 태만해지고 그것이 그 심령에까지 전이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태만한 삶을 살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인생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단지 느부갓네살처럼 불경한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누굽니까? 성군 다윗왕. 예, 다윗왕. 다윗왕도 그렇습니다. 다윗왕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합한 종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종이라고 한 다윗. 다윗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크나큰 시기와 위기를 초래할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릅니다. 두 번의 큰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밧세바를 범하죠. 두 번째는 정권 말기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를 범한 거는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태만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인구조사라는 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이렇게 완성했는데 인구를 한번 세봐야 되겠다. 내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교만이죠. 교만. 바로 태만과 교만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를 당시 다윗은요, 자기 신복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에 다윗은 평안히 왕궁 지붕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이 당시에 물론 어느 정도 전쟁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여전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태연하게 거닐고 있었던 겁니다. 해이해진 거죠. 태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태만해진 때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인구조사를 행한 것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자기 스스로 강성하게 세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 사로잡힌 거. 내가 그래도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밑에 있는 백성들.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이 교만입니다. 교만. 역대하 21장 2절과 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셨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이게 아닌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21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 수요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백성들이 내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그 내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봐라.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에는 다윗이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교만해진 거죠. 바로 태만, 교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태만과 교만이 언제 와요? 평강할 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평강할 때에 태만과 교만, 그것을 오는 것처럼
이 다윗도 그렇다는 거죠. 다윗도 평강할 때에 태만해지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할 때 더 조심하십시다. 태만으로 가지 않도록,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더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발판이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이 기회가 동시에 위기로 내려앉는 절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딛고 기회의 문에 들어가 형통을 누릴 때 사람들은 태만한 삶을 살며 교만에 사로잡혀 결국 파멸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깨어있는 삶을 살며 태만함과 교만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평강할 때 더 조심해서 태만함과 교만함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서 진정으로 온전한 형통의 자리에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상태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편안할 때, 이제 평강할 때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한 겁니다. 마음이 번민했어요. 꿈의 내용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번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소위 꿈 해석가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시로 보여준 꿈인데 이 꿈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알 수가 없죠. 아무리 높은 학문과 깊은 세상 지혜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당연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누구에게 알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다고 손을 놓은 그 꿈을 19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명쾌하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자신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예요? 다니엘 안에 그 성령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꿈의 해석을 이렇게 명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다시 한번 8절을 보여주세요. 8절 네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도 보여주세요.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좀 제발 좀 해석 좀 해달라. 내가 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밖에 없는데, 이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 바로 이 성령 때문이라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요, 4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요. 또 5장 11절에도 나옵니다. 5장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 얘기죠. 또 5장 14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다니엘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다니엘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까지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자기가 본 그 꿈에 대한 환상을 좀 해석을 해달라고 다니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다니엘 안에 있었던 거룩한 성령님, 다니엘 안에 있었던 바로 그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를 지혜롭게 하고 또 어떤 은밀한 것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영성, 기도의 사람의 핵심이에요. 바로 성령이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의 원어는요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라.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명령형 현재 시제는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면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아라. 오늘만 받는 게 아니라 내일도 받고 모레도 받고 오늘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 성령이 가득해서 너를 주관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주관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주관함을 받아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 옆에 계시면서 성령님 손님으로 그냥 저 쪽방에 계시면서 좀 내 삶은 상관하지 마세요. 좀 저기 좀 계세요. 나 상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삶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좌 위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는 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라.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을 주관하도록 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주관에 따라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 명령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도 주셨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삶의 주권을 삶을 주관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찬송가